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분에게 하나님 오늘 밤에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때로는 내 삶에 지쳐서 때로는 내 삶에 엮여져서 은사가,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은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 세상에 묶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묶이지 않는데 내가 내 삶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6월 달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6월 마지막 금요일.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생명으로 예배를 오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6개월이 정말 바람처럼 화살처럼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저께 시작한 건데 벌써 6개월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6월 마지막 금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또 신앙의 공동체에도 나를 뭐로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눈치를 빨리, 영적 눈치가 빨라야 돼. 그렇죠? 우리 가정에 나를 뭐로 세우셨죠?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파수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도 그 성문 위에 파수꾼을 세웠잖아요. 파수꾼.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 혼자 예수를 믿어도요, 다 남편이고 주위 다 안 믿어도요, 여러분 재직으로 나를 집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요. 때로는 여러분 일터, 그죠? 여러분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를 사단 마귀가 휘젓지 못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교회 재직으로 세우셨잖아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 중요하죠. 여기 여러분들을 새 가족이 와서, 초신자가 와서 잘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사단 마귀 혹은 2단 3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파수꾼의 역할. 그래서 오늘 파수꾼의 역할, 이 파수꾼의 역할을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내가 6개월 동안 제대로, 그죠?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잘해왔는가? 지금 또한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파수꾼의 역할. 뭐의 역할이요? 파수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하죠.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마귀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그죠? 어둠의 세력 빼고는 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다 좋아해요. 사랑. 사랑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랑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건 대중과 가사에 나온 거고요. 사랑은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헌신이죠. 사랑이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나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자, 그 사랑은 헌신이고, 이런 헌신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 가출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나 먹었다 아들 먹어라. 사실 안 먹었는데 나 배불러. 뭐가 배불러? 뭐 먹을 게 없는데. 근데 배불러고 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파수꾼은 바로 그런 거예요. 파수꾼은 잠이 온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엄마의 역할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그런 생각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간 다 떠나버려야지. 제 왼수들 보지 말고 그냥. 자식들도 왼수들가 될 때가 있으니까 다 떠나서 저 제주도로 가든 어디 동해안으로 가든 어디가 콕 처박혀서 그냥 저들끼리 내 없이도, 사실은 내 없이 살 수도 없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한 파수꾼이에요. 내 자녀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부를 왜 주셨느냐? 그 아내가, 그 남편이 타락하지 않도록. 아담이 하와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죠. 확실하게 메시지를 생명으로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혼선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이거였는데 자꾸 사단이 와서 몇 번 말하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갖고 싶고 보암직스럽고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야,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질 것 같거든. 네. 여러분, 확실하게 너 이거면 넌 끝이야 라고 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서로 간에, 하와는 아담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서로에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약의 출발이에요. 뭐를 포기한 거죠?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사랑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6개월,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면 7월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하나님은 가정교회와 일터교회와 공동체 교회를 되게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제대로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파수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그리고 그 성문 위층에 누가 있어요?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이 히브리 말 짜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워치맨, 그죠? 워치맨이에요. 야경꾼 혹은 경비예요. 여러분, 군대 선임들 많이 그 말을 쓰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군인은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가 돼요. 머리가 나빠서 작전을 못 짰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한 거는 그건 넘어가야 돼요. 내 머리 수준이 그건데 그걸 여러분 자녀 보고 너 왜 1등 안 해왔어? 왜 그러면 안 돼요. 내 노력을 안 했다, 그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점은 못 받아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즉 작전은 틀릴 수 있어요. 수준이 그러니까. 근데 경계는 게으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죠. 과거에 전에도 군에 있을 때 보면 간첩이 들어왔다가 그 부대가 뚫려, 70년대 후반에 간첩들 많이 왔어요. 서해안 쪽으로. 그러면 그 부대 대대장부터 사단장까지 다 옷을 다 벗어. 왜죠?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했나요? 작전이 아니야. 뭐죠?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졸았다 이 말이에요.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내게 어둠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달콤했든 아니면 내가 게을렀든. 오늘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워치맨이 되라고 그랬는데, 즉 야경꾼, 아무리 캄캄한 밤에 잠이 오고 졸려도 너는 깨어 있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사실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압살롬이 비록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 요압 장군이 갖고 다는 군대가 갔는데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라서 아들을 그냥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건 여러분 작은 부분이에요. 그건 부모니까 당연한 본성에, 다윗은 또 본성이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죽이지 말라 했겠죠. 그런데 본성보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죽이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압살롬을 죽임으로 해서 지난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제약의 심판이 계속 이어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번 밧세바의 사이에 첫 번째 나나이를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때 그걸로 끝났으리라 자기는 확신했는데, 이렇게 삶이 꼬이고 마침내 아들이 반란하는 이 사태 속에서 만약에 아들이 또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걸 또 고집어내서 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 2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라. 좋은 소식. 파수꾼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처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생포당했습니다, 붙잡혀서 지금 잡혀오고 있습니다. 잡혀오면 왕이니까 살리면 되는 거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파수꾼의 이야기니까 그건 영적인 또 다른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일 모레 6개월 지나가요. 하나님 먼저 나는 여러분 자신을 이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켰습니까?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요즘 내가 언어가 너무 세상적이야? 그럼 뭐예요? 내 언어에 세상의 문화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의 언어와 세상 사람의 언어가, 억양이, 그 표현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전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앞에 분에 어떤 TV를 잠깐 보는데 다큐인가 뭔가 이렇게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야. 요즘 인간극장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래 보면 그 시골 분들이지만 딱 말하는 거 보면 입에 감사가 붙었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분명히 PD나 이런 연출자는 아마 하나님 이야기는 못 하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붙어 있는 뭐는 못 속여. 감사는 이래 참 제가 참 감사했어요. 예수쟁이 아니면 그 소리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언어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놓친 거예요. 자, 오늘 두 파수꾼이 있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전달자의 파수꾼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일어난 소식을 그 말을 타고 혹은 여러분 혼자 달려서 빨리 와서 왕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파수꾼, 오늘 두 명이 있어요. 자, 물론 24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성문 위에서 그 조롱의 눈을 내리지 않고 이런 왕이 너무나 기다리는 그 소식, 멀리까지 당시에 2000년 전에 무슨 망원경이 있겠어요? 무슨 무전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카톡 하지 그랬어 이렇게. 전쟁에서 카톡 하지. 요즘 아이들 그런다잖아요. 카톡 하면 되지 뭐. 참 여러분,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군인들도 군대 가서 카톡하는 세상이니까. 자, 2000년 전에 그 전쟁의 현장에서 다윗이 있는 곳까지는 사람이 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로 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전달자 파수꾼이 24절에 어떤 사람이 홀로 뭐 하는지라? 달려오는지라. 답시다. 나는 왕의 파수꾼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6월 달을 마치는 이 귀한 금요일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나는
다음에 왕의 파수꾼. 여러분, 우리 왕의 파수꾼이에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파수꾼이라고요. 오늘 이 다윗 왕의 그냥 문자대로 다윗 왕의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오래도록, 여러분 전쟁은 자 그만 오늘 잠자는 시간 10시 땡 자자 뭐 이러고 잡니까? 전쟁은 거의 밤에 더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밤잠을 잘 수 없는 상황, 또 그리고 뭐 더구나 반란군들이 있었으니까 죽는 애 사는 애는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적당히 자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 깨어 있는 거예요.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시달렸던 군사 한 사람도 홀로 뭐 하는지라 달려오는지라. 혼자 오니까 아무도 감시병이 없잖아. 그럼 조금 쉬다 와도 되고 오다 자도 되고. 근데 여러분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왕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달려온다는 말은 첫째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파수꾼 사역에 첫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제가 그랬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이고 오늘 벌써 토요일이야. 내일 주일이네. 그건 실패한 사람이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만 생각해야 돼? 내가 오늘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화요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그 날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라.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해외 근무할 때요, 이제 근무 기간이 딱 되고 이번에 휴가 기간이다. 이제 뭐 6개월 혹은 1년 근무하고 한 달 휴가, 그때는 휴가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비행기 표가 딱 결정이 되면, 회사와 이게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 방에 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해요. 며칠 뒤면 D-Day 10일 전, 5일 전, 막 3일 전, 2일 전 이럴 때는 막 이제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와봐야 우리 마누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탈 때 기분은 막 천하가 다 내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잖아요. 김포공항에서 만났잖아요. 3일 안 가더라고. 뭔 뜻인지 몰라요? 그 한 달 기다렸던 그 기분,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파수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파수꾼의 역할에 반드시 뭘 줘요?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이 예배로 여러분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도 승리해야 돼. 때로는 순간에 육신이 오늘 하도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면 육신이 내가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어. 그럼 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벌써 나는 오늘 하나님께 받을 말씀의 상급을 놓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하나님, 이 생각 저 생각 소위 말하는 잡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왕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왕권은 천하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지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주여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집사로 권사로서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 왕의 소식을 듣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내가 선포할 때 비록 우리 남편은 믿지 않고 우리 시부는 믿지 않아도 내가 전하면 때가 되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 확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 바꿔 놓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왕의 파수꾼이에요. 누구의 파수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처절한 피곤함 속에서도 이 파수꾼은, 전달자 파수꾼은 달려오고 성문 위에 있는 파수꾼은 졸지 아니하고 계속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멀리를 망경도 없는 그 시대에 그런 쳐다보고 있는데, 또 25절에 25절에 외쳤지요. 26절에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막 이 파수꾼도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이 기다리는 소식이 또 전달하는 사람이 또 오네. 한 사람이 온다라고 말했는데 또 한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 왕은 그 한 사람, 27절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수꾼, 예배의 파수꾼이 돼서 승리했으니까 집으로 혹은 일터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요, 여러분의 입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내게 좋은 소식을 주셨거든요. 오늘 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정은 된다네. 우리 그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벗겨놓으셨다네. 이미 끝났다네. 하나님 해결해 놓으셨다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속에서 들어왔던 그 새 속의 소식, 불평과 불만과 그런 부정적인 걸 뽑아내고 하나님의 왕된 그분의 말씀을 입에 담고 나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왕의 파수꾼이니까.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두 부류의 파수꾼이 나왔잖아요. 성문에서 어떻게 보면 따라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자, 성문 위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이 시대를 보면 또 달려오는 파수꾼은 뭐지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달자. 그렇죠? 좋은 소식,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파수꾼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셔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 모든 사람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 걸어다니는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예배가 될 만해서 오라 해도 안 와버려요. 이제는. 왜? 이미 세상에 결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교회가 무너지니까 소위 말하는 이 공동체의 교회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없죠? 복음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요 복음은 전해졌어요. 6.25 동란 때도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점잖하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니요. 코로나 때 사람이 더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마치 그 나사로와 함께 했던 그 부자처럼 내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간 거는 끝이거든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왕의 파수꾼임을 한시라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따라 왕의 파수꾼의 사명. 자, 오늘 파수꾼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두 번째, 첫 번째 나는 만왕의 왕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은 뭘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7월달 맥주제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분명한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즉 성을 지키는 자,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3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첫째는 어떤 사명을 두시냐 하면, 따라서 악인을 깨우치는 사명이에요. 악인을 깨우치는 사명. 악인이 뭐예요? 강도요? 살인이요?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악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영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살인자는, 강도는 붙들리면 후회해요. 예? 때로는 회개한다고요. 영적으로 묶인 자는, 사단에 묶인 자는요, 지옥에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끝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세웠다라고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면 내 이 백성의 타락함 속에서 에스겔아 너를 이 백성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너가 있음에 이 민족의 빛이 여러분 꺼지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있음에 너희 가정에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어둠이 틈타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너로 인하여 너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는 너의 가문의 파수꾼이야. 그런데 먼저 너의 가문 안에 악인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너를 통하여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사실 여러분,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내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악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악인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돌이켜 회심을 통하여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즉 하나님의 법을 찾는 자로 그가 바뀔 것이니라. 우리는요 미리 단정을 잘죠. 저 사람 완악해서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전하면 이런 놀라운 건 더 안 받아들여요. 우리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에스겔서 3장 앞쪽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3장 18절에 보면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가령 에스겔아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되, 여기서 깨우치되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 시험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죽어. 영적으로 죽는 거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한다.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그 말이 좋아 시험이 왔지 아니요. 사단에게 잡힌 거야. 썩은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이야.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야. 내가 나를 뒤집을 수 있는, 내 가는 길을 끊고 내 화려하고 그 제약으로 화려했던 길 같지만 나를 망가게 하는 그 길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치면 그게요 시험으로 들리거든요.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입술의 말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말은 크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깨우치라는 책망이에요. 타일름이 아니라고요. 집사님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좀 하는 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권사님 기도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마어마한 책망이에요. 사실 두렵거든요. 선지자 입장에서. 여러분 내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야. 난 외로운 자야. 근데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더 심한 거잖아요. 가서 말해라. 넌 죽는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인다고 말씀하셨다. 대단하잖아요. 왕이 절대 권력을, 지금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 권력, 그 말이 법이에요. 오늘 이 가문 친가 처가 외가 삼족을 멸하라. 그날 끝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무슨 뭐 심판이 어디 있고 재판이 어디 있어요? 끝나는 거지. 예? 그 옛날에. 근데 대단하잖아요. 왕 앞에 당신은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자는 그 왕이 누굴 잘 만난 거예요? 선지자를 잘 만난 거예요. 파수꾼을 잘 만나는 거예요. 왕은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나를 못 지킬 때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구와 구역이 필요한 겁니다. 집사회의 권사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를 깨우칠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뭐 그거 한다고 세상 말로 밥 줘요? 떡을 줘요.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리라 가서 말해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 것은 그의 죄값으로 내가 죽일 것이지만 네가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을 깨닫게 하는, 악인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우리도 순간순간 어떤 한 부분은 악인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깨우치게 하는 바로 이 파수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사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에게 때로는 사모님에게 상담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악인의 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예, 내 중심의 결정은 잘못하면 악인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그럴 때 가서 묻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을 때 그때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냉정하게 영적인 것은 아주 칼같이 냉정해야 돼요. 인정에 쏠리면 같이 죽는 거야.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악인이 악한 길에 떠나지 않아도 그의 죄값이고 너가 전하지 않아도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죠?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전하기만 하면 그는 듣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만 너는 내가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는 뭐 하리라? 보존하리라. 존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먼저 답시다. 나 자신의 파수꾼이 되라. 나는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그리죠. 오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사명은 따라합시다. 의인을 깨우치는 사명. 에스겔 3장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자, 이 의인. 자, 두 번째 사명은 뭐라고요? 의인을 깨우치는 사명이에요. 그럼 나도 의인이다.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의인이다. 그렇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옷을 칭의 입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때로는 훈육해야 되고요. 권사님이 권사님에게 때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잘못된 생각이요. 권사님은 잘못된 결정이요. 라고 의인을 깨우치는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타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때로는 신문에 대문짝하게 유명한 그런 높은 관직에 있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의 장로님이고 교회 높은 분들이 그렇죠?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주위에 누가 없었을까요? 이런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 높은 자리 때문에.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우스갯말로 어느 아들이신 분 그랬죠? 우스갯말은 사실이요. 지금도 아직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제가 얼마나 난리했겠어요. 제 메시지는 엄청 강했죠, 그죠? 부드럽게 했으면 아마 성도가 더 넘쳐났을지도 몰라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매맞을지도 않아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표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몇 명이나 있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저 자신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많지만 한국이 1천만이라고 하지만 과연 1천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부둥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없다? 파수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행복이 없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사고, 틀,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주 주일은 그냥 52주 쳇바퀴 돌듯이 그 다람쥐 불쌍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다람쥐가 맨날 쳇바퀴 돌리더라고. 어릴 때 다람쥐 한 마리 잡아가 집집마다 그거 많이 해놨어요. 그죠? 그거 여러분 다람쥐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 돌려봐야 뭐해? 그 자리인 걸. 마치 우리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돌아왔네. 또 그냥 와서 출석부 도장 찍고 가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것도 당연히 가지만 살아있을 때 매일매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이다. 여러분이 천국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의인을 깨우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상황, 내 감정, 관계없이 서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 세게 하면 파수꾼이 되네. 자, 파수꾼. 이 파수꾼은 여러분의 상황, 이거 목사님 상황이, 환경이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내 감정이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 감정이 졸린다고 그러면 자요? 이 말씀은 전하면 사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파수꾼이 다윗에게 왔을 때 내 아들이 죽었느냐, 죽은 것을 지금 전하러 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걸 전하면 다윗 왕이 불같이 저놈도 죽여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파수꾼은 사실대로 죽었나이다. 죽음을 전해요. 네. 거짓 없이 그 상황 그대로. 좋은 소식이 아니야. 왕은 지금 좋은 소식,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생포가 됐어요, 곧 끌려올 겁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왕에게 죽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여러분의 환경,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없이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금요 예배 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가요. 그때는 금요 예배 9시인데 9시 하면 11시에 끝나는데. 근데 이런 전해야 되잖아요. 울고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이제 파수꾼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우는 거고,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내 뭐와 관계없이? 감정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감정대로 자꾸 파수꾼의 역할을 하니까 파수꾼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 아무것도 전하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안부모가, 때로는 내 시부모가 이러면 절간에 다니면서 듣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선지자로 보냈으니까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보일 외에는 붙잡을 게 없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건 붙잡아도 지옥 가지만 예수의 피를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6절에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파수꾼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니까 꼭 여러분, 물론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모두예요.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완성된 성경. 우리는 뭐요? 예배 때, 금요 예배 혹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들은 말씀을 너는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는 말은 항상 힘써라. 항상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먼저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나의 무너짐을 막고,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뭐가 무너졌지? 어떤 섬김이 무너졌지? 지난 날에는 이런 은사가 내게 강했는데 이 은사가 어느 날, 은사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과 관계없다. 그리고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 권하라. 파수꾼의 역할. 우리 교회는 오늘 밤이 금요 예배가 구국재단입니다. 그렇죠? 37년차 구국재단. 이 구국재단을 통해서 이민족이 살아있는 거고요. 남이야 믿건 말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사가 수만 명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예수쟁이들이 한국교회를, 여러분, 이 조선을 해방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주여, 파수꾼은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던지는 자입니다. 오늘 다시금 여러분 자신에게 파수꾼이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주여 내가 이 민족 저 북녘 땅이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에 이 민족은 전쟁이 없고, 내가 있기에 반드시 코로나는 떠나가고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루어집니다.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는 귀한 금요일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